광야에 외치는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치적인 이유로 고초를 겪고 계시는 최재영 목사님을 응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참 부담스럽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은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죠. 특별히 요즘처럼 물가가 비싸고 살기가 빡빡한 이 시국에서는 더더욱 11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11조 안 내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눈치가 보이고 그보다도 양심이 걸리죠. 11조 안 내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자리 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그 갈등과 힘듦을, 근심을 아주 명확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 중심이고 그 성경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으뜸입니다.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책, 그것을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약속한 책.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은 약속, 언약책을 구약이라고 하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약속한 책을 신약,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하신 내용이 구약,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래 8절부터 언약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언약하신 내용들이 곧 율법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다 감나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또 왕을 호위도 하고 성전에서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장부를 기록하고 성전 건축에도 관여를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빼놓고는 다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1조는 이런 사람들을 가져가게 했죠. 연결해서 목사님들이 11조를 강조하실 때 겁주는 내용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11조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것이야 라고 가끔씩 설교를 하시지요. 또 11조를 하면 엄청나게 복을 준다는 내용도 하셔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11조를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는지 보라. 11조는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왜 이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부인데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너저분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사생활이 지저분했는지 성경을 보면 있어요. 율법서에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계모와 새어머니와 동침하지 마. 그래, 어머니와 동침하지 마.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잠자리 하지 마. 또 아내와 장모를 취하지 마라. 동시에 취하지 마라. 짐승과 섹스하지 마라. 그 옛날에는 양과 염소 그렇게 섹스를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는 있어요. 이 외에도 남동생과 누나가, 여동생과 오빠가 동침하지 마. 이 하지 말라고 강력한 법률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현실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몸담고 살아온 세월이 430년 됩니다. 그러니까 70년 빼면 500년이에요. 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 이집트의 문화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너저분하게 살았죠. 지금 시대로 보면 거의 개와 돼지, 개돼지와 같은 생활을 해왔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랑인데 그 예수 신랑이 오기까지 그들은 순결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율법 내용처럼 이 성경 내용처럼 이렇게 너저분하게 살면 안 되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부족하죠.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집트에서 43년 동안 살면서 길들여져 온 태폐 문화를 청산해야 하는 법이지요. 11조 역시 구약시대는 내는 것이 맞아요. 법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요. 예수 신랑이 오셔서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율법을 폐지한다라고 했어요. 폐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이제는 율법이 의미가 없어졌으니 폐하고라고 했어요. 폐하고. 예수님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 율법 대신에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힘들게 11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이들, 우리나라에도 돈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심장병 아이들, 또 18살이면 고아원에서 나가서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격 없는 의사에도 있지요. 그곳에 또는 그들에게 성의껏 사랑을 베푸는 것이 훨씬 예수님 말씀에 합당하죠. 그리고 유익합니다. 이제 11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여러분도 행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맞습니다. 11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부터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